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돌짝 같은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진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의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 온전히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5번째 성령의 내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27장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지옥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으로부터 모든 것이 딱 끊어지고 새로운 하늘로부터 온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연합, 결혼식을 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출애굽기 19장 3절서부터 6절, 이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서부터 6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의 내주, 우리 그냥 현대교회 표현으로 하면 성령 받는다, 영접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들이겠죠. 그게 이제 바깥에 계신 주님을 내 안으로 들여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거죠. 성령의 내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리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잖아. 이제 나랑 결혼하자, 나랑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래?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강제로 다루시면 돼요. 근데 왜 언약을 맺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벌 주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혼내고 그런 말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연결되지 않죠. 그 주종 관계가 될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일하면 밥 주고 일 안 하면 후드러 패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동일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와 결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해줄게 하고 이제 언약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요게 뭡니까? 요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혼인 서약서가 낭독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쫙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혼인 서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원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 혼인 서약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지켜야 될 혼인 서약에 대해서 말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바람 펴서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혼인 서약서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신랑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정말 한평생 백년해로 하겠습니까? 예. 대답 안 하면 뭐 결혼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절대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부부간에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결혼이라는 건 순간이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날서부터는 현실이란 말이죠.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유지해 가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서로의 부모와 서로의 가족을 서로가 섬겨주지 않으면 이 결혼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한 개인과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족과 한 가족이 하는 거고 한 민족과 한 민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를 돌봐주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되고 서로 죽여서도 안 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음란하고 포르노 보고 다른 여자랑 낄낄대고 그래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 그래도 도둑질해서 안 되고 아내 거라 그래도 훔쳐가면 안 되고 남편 것이라 그래도 훔쳐가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절대 부부 사이에는 항상 핸드폰을 완전히 오픈해야죠. 내 모든 것을 네가 검색해라. 또 아내나 남편과 아내. 그래서 서로 간에 단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내의 핸드폰을 다 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서로 무죄한 상태에서 결혼했을 때 서로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옷을 벗었는데 서로 사랑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속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보여줘도 꺼리낌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라. 다른 부부랑 비교하면서 왜 저 남편은 어쩌고 왜 저 아내는 어쩌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과 부부가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딜 가도 이 계명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계명, 부부간에 서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에 서로 혼인 서약을 하면서 이제 성혼 선포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3절서부터 11절.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이 혼인 서약을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결혼이 성립되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까지가 혼인 서약이 끝난 것이고,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죠. 24장 4절서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피를 뿌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맨 마지막에 결혼식 때 뭐 하죠? 신랑 신부 행진하는 거죠. 둘이 같이. 요게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네 살림 내 살림이 따로 없고 네가 나고 나가 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은 순간은 성경에서 이 순간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언제 다시 회복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복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예요? 허니문 시작되는 거죠.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가 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출애굽기의 가장 멋있는 장면,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노아가 막대기로 홍해 바다를 딱 쳐가지고 쫙 갈라지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아마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이겠죠. 영화 같은 장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고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면서 끝나는 거죠. 해피엔딩.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죠, 그죠? 악당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공주를 구한 다음에 키스하고 왕궁에서 결혼해서 손 흔들며 끝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시내산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디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똑같아요. 왜 그게 똑같은지 아느냐?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본향교회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조건 절기를 따라 드립니다. 절기를 따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시작하면서 쭉 절기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교회에서는 1년 내내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연초에 사순절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듭남을 지나가고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고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왜 그렇게 맨날 반복을 하냐? 절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그러니까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요. 돌에.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셉니까? 내 마음속 돌에, 내 마음속 심령 돌에 새겨져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잊지 말고 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 때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상태가 뭡니까?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시내산의 계명의 광림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은 똑같은 날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 오고 몸을 흔들고 막 난리가 나고 쓰러지고 이런 거 성령 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기 전 상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한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가 어떤 책을 주죠? 그림책을 보여주죠. 그림책을. 한글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하나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져요. 근데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예요. 말씀이 내주하는 상태.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맨날 기도하고 기적을 구해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원하는 상태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림자로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상태.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는 자기가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일 밑바닥 하수예요. 무슨 뭐 하늘로부터 무슨 계시가 떨어졌다, 뭐 바람에 날린다, 뭐가 기적이 일어났다, 완전 초짜 신앙인. 그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을 딱 끊어요. 다 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봐라.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언제까지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말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까지만 알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딱 끊어요. 절대 안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부릅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막 기적이 막 임하고 막 신유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하려고 막 덤벼듭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와그르르 무너져요. 옛날엔 됐는데 요즘은 왜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갈등을 받고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자꾸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의를 행하면 하나도 뭔가 되는 게 없이 그냥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넘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 주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라는 걸 읽게 돼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하고 맨날 자기가 이걸 해석을 해. 꽝꽝.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상태,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내주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방언을 하질 않아요. 장풍을 쏘질 않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하질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디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다 알랄랄랄랄랄. 누가 그 교회를 다녀요? 정상인이. 누가 그 교회를 다니냐고요? 진짜 아프거나 진짜 병들었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은, 정상인은 어느 누구도 그런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문 여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게 이 교회 다니는 건가?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현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건강하고, 누가 봐도 참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 이후에 거듭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성경을 읽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기록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돌짝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여기서부터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거듭난 이후에 성령 체험이라는 걸 완전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이 겪었던 그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새로운 거 언제, 무슨 방언이라는 게 어디서 성경에,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게 어딨냐고요. 성경에. 외국어에 그냥 그 말, 글로사라는 말은.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에 강한 가짜 성령 운동이 퍼지기 시작해요. 방언, 환상, 체험, 입신, 신유, 신비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서 어느 누구도 지금은 한국교회를 존경하진 않죠.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왜? 사랑이 없어요.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아요? 계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10계명이 자기의 삶에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3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이혼하고 동성애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에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10년 차예요. 저도 딴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바람 필 수 있어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카톡에 하트도, 다른 여자에게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른 여자에게는 하트도 찍질 않아요. 왜냐? 그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내 아내와의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철저한 지킴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말 거듭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행위주의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서, 거듭난 이후엔 말씀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상한 신비주의 미친 광도들은 숫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 좀 찾아봐라.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도 몰라요. 맨날 들고 뛰기만 하고 막 찬양만 하고 열광주의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기적과 성공주의, 신비주의, 종말론, 이단에 빠져버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마치 10계명을 받았지만 황금송아지 앞에서 들고 뛰는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들고만 있어요.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말씀을 들고 뛰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사건과 동일한 날 동일하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내 신앙의 순서예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무교절이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 그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말씀으로 사는 게 오순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오순절.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게 나팔절. 나를 통해 민족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게 대속죄일.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 순서를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다르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거듭났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어져. 나의 죽음이 믿어져. 그럼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오순절로 가야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언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우상, 망령, 안식일,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것, 탐. 이것을 잘 새겨서 자기가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대제사장을 들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영원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주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돌리게 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계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혼인서약을 지키며 그분과의 부부 생활을 시작할 때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이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이 유월절 예수의 피고 로마서 7장이 무교절이고 로마서 8장이 초실절이고 로마서 9장서부터가 오순절 이야기가 쭉.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어디까지 믿어지느냐. 그럼 당신이 거기까지 와 있는 거다.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난 정말 죽어마땅한 자라는 게 믿어져요. 로마서 3장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로마서 4장을 읽어야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로마서 6장을 죽도록 읽어야 돼요. 그 말씀 믿어지면 로마서 6장 통과된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데 뭐가 잘 안 풀려. 로마서 7장을 읽어야죠. 그 내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서 계명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게 승리가 되면 어떻게 되면 로마서 8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로마서 9장을 읽어야죠.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써놨는데 순서에 맞춰서 쭉 그냥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따르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엉뚱하게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런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마치 바람을 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으면 이단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대로 믿어야 되고 출애굽기의 여정 그대로 믿어야 되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똑같은 얘기에 다 이거 그대로 믿고 나도 그냥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그럼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거듭났으면 우르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정치판이니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예인 쇼니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다 악이에요. 거기에 선한 것이 없어요. 악인들이 막 꽤 부동산이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가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정치판이니 무슨 권력자의 자리니 사람 쫓아다니니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전까지 나의 삶이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말고 뭐 신앙생활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길 아닙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은 예수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계명을 지켜요. 일요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를 정도, 전쟁이 나도 일요일 날은 미사일을 안 쏠 정도로 계명을 지켜요. 한국 사람들은요,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계명은 하나, 막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아니요, 거듭났으면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안식일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를 지키세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이나 딴 사람하고 간음하지 말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 부르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살아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제가 그대로 살아봤거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실패한 우리 선조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대로 살던 이기적인 죄인에서, 존재적인 죄인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